18번째 무신반 반수계식을 마쳤습니다. 수계식 받으니까 좀 낫습니까? 네. 좀 청정해진 것 같습니까? 네. 아까 서두에도 얘기했듯이 이 수계식인 세례와 달라서 매번 할 때마다 수계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유는 이 수계를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업식들을 떨궈내고 또 선업을 증장하고 또 수행을 해나가는데 또 이게 밑바탕이 되기 때문에 이 수계의식은 계속 현재 진행형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계받는 자리에 나 저번에 받았으니 나 안 받아도 돼 하는 그런 마음보다는 내가 또 받아야지 하는 마음을 자꾸 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의식문에도 나오듯이 따끔한 찰나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업식들의 경계가 조금씩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이 수계 의식을 하게 되면 보통 그 5계를 받게 되고 그 5계의 내용은 살생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사음하지 않고 또 거짓말하지 않고 또 술을 먹지 않는 것이 간단하게 5계이고 또 부처님이 말씀하신 이 5계의 범주에 있는 말씀은 주로 10선업으로 대표됩니다. 이게 짓는 죄업으로 치면 10악업이 되고 그것을 지켜가는 것을 10선업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살생하는 것은 10악업에 들어가는 거고 살생하지 않는 건 10선업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업을 더 이상 짓지 않기 위해 나는 이 공부를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 계시잖아요. 그럼 업을 안 짓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선업을 쌓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것일까요? 선업을 쌓기 위해서? 이제 이 얘기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과연 업이라는 것이 이 중생들의 입장에서 보면 없어질 수 있는가? 이런 물음을 되물어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몇 년을 수없이 이렇게 업을 닦기 위해서 공부를 해왔는데 왜 나는 이 업이 빨리 사라지지 않지? 하는 의구심을 갖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보여져요. 또 해도 뭐 남들처럼 공부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읽고 쓰고 매번 사경을 이렇게 하는데도 내 업은 왜 달라지지 않지? 라는 생각을 하는 분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보현행품에는 그렇게 나와요. 그 성심참회 후불보죠. 이렇게 나온다. 이게 참회업장본에 나오는 건데 성심으로 참회를 하면 다시는 짓지 않게 된다. 이렇게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여러분한테 제가 물었던 질문과 좀 같은 맥락인데 여러분의 대답과는 다르잖아요. 여러분 선업을 쌓기 위해서 이 공부를 한다 그랬는데 이 보현행품 참제업장 편에는 성심으로 참회를 하면 다시는 짓지 않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얘기와는 좀 다르잖아요. 그러면 여기 무슨 차이가 있을까? 여기에는 제가 볼 때는 중생과 보살의 차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이미 보현보살은 모든 경계를 다 치르고 모든 업식을 다 뛰어넘어서 이제 부처님의 경계에 다다른 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업을 지어야 될 이유가 없죠. 또 이분이 행하는 방편은 다 선업이 되고 또 이분이 행하는 설사, 악업을 진다 해도 그것은 업이 되지 않아요. 왜? 그건 중생을 위한 방편으로 짓는 거기 때문에 내가 지옥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건 업이 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보현보살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다시 짓지 않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의 경우로 다시 돌아오면 우리는 이 업을 짓지 않을 수가 없다 이 말이죠. 늘
끊임없이 오늘도 업을 지켜야 된다 이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사람을 만나지 않으면 업을 안 지를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럼 사람을 피해 있으면 업을 짓지 않을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또 생각을 끊임없이 일으키잖아요. 생각으로 살생도 하고, 생각으로 사음도 하고, 생각으로 욕심도 내고, 또 생각으로 진해도 내고, 또 생각으로 그 어리석은 구렁텅이에 또 빠지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 혼자 있다고 업을 짓지 않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업을 지켜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끊임없이 우리는 업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 업을 없애는 일은 어찌 보면 불가능하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 업을 전환시키는 방법은 그 업을 지을, 악업을 지을 시간에 내가 선업을 증장하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일상의 수행을, 그죠? 매일 경전을 읽고 쓰고 뭐 보살 수행을 하고 하는 것들을 하게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그 악업을 지을 시간을 선업으로 전환시키는 거예요. 그 시간이 많아지고 또 깊어질수록 악업의 힘은 줄겠죠, 당연히. 그러면 선업의 비중이 높아질 때 우리의 삶은 형태가 달라지는 거예요. 흔히 말하는 나쁜 습관이 사라진다는 거죠. 악업이 바로 나쁜 습관이에요. 그 악업이 나쁜 습관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돌이켜보면 저는 악업을 짓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어? 내가 사람을 죽인 적도 없고 도둑질도 하지 않고 삿된 음행도 하지 않고 거짓말도 하지 않고 또 욕심내지도 않고 성내지도 않고 어리석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나쁜 습관이라는 걸로 돌아가 보면 우리는 늘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려고 하고 내가 해왔던 습관을 늘 하려고 해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보세요. 제가 공부를 가르치다 보니까 늘 자책을 했던 사람은 후회를 하고 자책을 했던 사람은 늘 그 자리로 돌아가요. 좀만 뭔가 일이 벌어지면 내가 왜 그랬을까? 안 그랬어야 되는데 하고 마음이 돌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죠? 또 늘 자기 자만에 빠졌던 사람은 일이 벌어질 때마다 그렇지 내가 다 잘나서 그런 탓이지 라고 하는 경계로 나아가고 또 자존심이 센 사람은 자꾸 그 마음에 걸려서 자꾸 그 자존심 때문에 상처를 받게 되고 그죠? 이게 자기의 습관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습관을 초창기에는 제가 막 폭탄 같은 과보로서 여러분들한테는 폭탄 같은 과보로서 아주 깜짝깜짝 충격요법을 썼죠. 이걸 받고 나면 뭔가 정신 차려가지고 뜨거라 해서 그거를 자기 스스로 자각할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그 숙제를 받고 나서 잠깐 움츠려들었을 뿐이지 그게 없어진 건 아닌 거죠. 잠깐 내가 이렇게 지금 또 지으면 안 되니까 좀 조심하는 듯한데 그 유효기간이 또 끝나고 나면 언제 그래야 쉽게 자기 과거의 습관으로 또 여전히 돌아가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업이 계속 되풀이 되는 거죠. 그죠? 그 이 되풀이 되는 업을 전환시키는 힘은 바로 이 선업을 증장시키는 데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공부를 하게 하는 거예요. 그 기본적인 일과가 여러분의 삶을 바꿔놓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되기 때문이죠. 그게 힘이 되는 거예요. 그것에 의해서 내 선업이 증장되고 그 선업이 증장될 때 악업이 없어지는 거죠.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내 삶의 전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게 뭐겠어요? 자각이 이제 일어나야 되는 거죠. 내가 그랬구나. 내가 이렇게 자책했구나. 내가 이렇게 후회했구나. 내가 이렇게 자존심을 세웠구나. 내가 이렇게 자만했구나. 라는 경계를 자각해야 되는 거죠. 제가 이 한철 동안, 물론 뭐 10번 정도밖에 되진 않았지만, 이 망회 제업을 참여했잖아요. 물론 여러분들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느낌을 가지셨는지 모르겠는데, 제 느낌은 그거였어요. 망어 제업을 참여하는데, 망어 제업이 더 일어나요.
여러분을 내가 지켜보니까 금방 망어를 참여하고 나서 망어를 찢고 있는 거죠. 근데 왜 그럴까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니까 업이 일어나는 거예요. 참여를 해도 그 내 업이 남아 있으니까 그 업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일어난다는 건 뭐예요? 본인이 알아차려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근데 그 본인이 그걸 놓치는 거죠. 몇 사람은 저한테 물었어요. 선생님, 제가 이걸 참여를 하는데 망어업이 더 많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해서 저한테 받은 분도 있어요. 몇 분. 빼놓고는 안 묻더라고요. 안 물으면 저도 요새는 안 줘요. 왜냐하면 공부는 스스로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을 스스로를 알아채고, 스님, 제가 이걸 보니, 저를 보니 이 업이 더 일어납니다. 이렇게 해서 숙제를 받고 정리를 하고 또 일어나면 또 받고, 이렇게 해서 본인의 스스로를 다스려가는 게 공부의 핵심이죠. 그럴 때 이 공부는 훨씬 더 진전이 빨라요. 공덕도 커지고. 왜? 내가 알아차리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주는 것보다 여러분이 알아차리는 공덕이 훨씬 커요. 그래서 제가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한철을 기다려봐도 묵묵부답. 그래서 좀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다음 철에는 또 참여를 하더라도 이러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회양식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가 이 선업이라고 하는 것은 10가지로 대표됩니다. 살생, 투도, 사음, 망어, 탐해, 망어, 기어, 양설, 악구, 탐해진의 우치. 이게 10악업이고요. 여기에 이제 불자가 붙으면 10선업이 되는 거예요. 불살생, 불투도, 불사음, 불망어, 불기어, 불양설, 불악구, 불탐해, 불진해, 불우치. 이러면은 이게 10선업이 되는 거죠. 악업과 선업은 짓느냐 짓지 않느냐의 문제예요. 그러면 아까 제가 말했듯이 짓지 않을 수 없다. 그죠? 우리는 짓지 않을 수 없다. 그러면 짓지 않을 수 없는 그 틈에 선업을 짓는다. 그 바디에 선업을 짓는다,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이 악업의 나쁜 습관을 전환시키는 거예요. 우리 지장경에 나오는 말로 이 중생들은 성정이 완고하고 거칠어서, 억세고 거칠어서 부처님이 야, 그 길이 아니야, 가지마 해도 그 길을 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이 지옥을 보여주는 거예요. 야, 너 그렇게 살면 이 지옥에 가면은 이러이러한 지옥, 지장경에 나오잖아. 무슨 발설지옥, 무슨 지옥, 풍한지옥, 뭐 막 수 없는 지옥 이름이 나오죠. 그런 지옥을 보여주는 거예요. 너 그런 지옥에 가고 싶니? 응? 말을 안 듣니까 이런 경계를 보여준다, 이 말이에요. 또 욕심이 많은 사람에게는 또 뭘 보여줘? 이 악귀 세계를 보여준다, 이 말이에요. 악귀 세계. 악귀가 뭐한 사람이에요? 목구멍은 바늘구멍만 하고 배는 수미산만 하다고 하잖아요. 그러니 욕심은 잔뜩 많은데, 배는 불러서 욕심은 많은데 뭘 먹을 수가 없는 거죠. 고춧가루 하나만 들어가도 목에 걸려요. 그래서 예전에는, 지금은 이제 거의 절에도 사라졌는데, 예전에는 이렇게 바루공양을 하고 나면 그 천수라고 그러죠. 천수물을 받아가지고 스님들이 바루를 다 씻고 그걸 다시 반납해서 큰 이렇게 그릇에 받는데, 그 그릇을 위에 이렇게 비춰가지고 그 글자가 보일 수 있도록. 응? 그럼 뭐예요? 그 씻은 물이 거울과 같이 맑아야 된다, 이 소리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물을 부어주는 곳이 있어요. 그게 이제 아귀 애들한테 주는 저기예요. 바위 이렇게 돌 무덤기로 해가지고 덜어주는 장소가 이 바루공양 한 곳 옆에 있어요, 항상. 그래서 스님이 그 담당하는 스님이 늘 그걸 가져가서 끝나고 나면 거기다 부어주는 거예요. 그게 뭐하나 하겠지만 그게 바로 아귀 세계들한테 그 먹이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고춧가루도 하나도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루를 얼마나 잘 먹어야 되겠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손으로 막 닦은 거를 먹으라면 마시겠어요?
못 먹죠. 근데 스님들은 그거를 해서 위에만 싹 따르고 밑에 찌끄레기는 본인이 마시죠. 그래서 이게 맑게 해서 내보내는 거예요. 고춧가루 하나라도 걸렸을 때 이 아귀세계가 받을 고통을, 응? 생각해 보면 내가 이렇게 헛들어 살면 안 되겠죠. 그래서 조심하는 거예요. 그 아귀세계한테. 또 어리석은 사람에게는 축생의 세계를 보여주는 거죠. 너 동물로 태어날 수 있어. 요즘은 이 어리석다는 말을 잘 이해 못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개나 고양이를 뭐 아들, 뭐 딸로 삼고 사니까, 그 어리석은 중생이라고 해도, 아유, 우리 딸은, 우리 아들은 영이에요. 똑똑해요. 사람 같아요. 무슨 어리석다 그래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축생의 과보가 어리석어서 가는 거예요. 아무리 그게 똑똑한다 한들 사람이 될 수는 없잖아요. 물론 개나 고양이가 사람하고 오래 살다 보면 사람같이 돼요. 되기는. 그죠? 이렇게 자던 놈이 이렇게 대자로 누워서 자고 사람 옆에 기대고 자고, 그죠? 그렇게 되긴 해요. 근데 그것이 사람의 습성을 따를 뿐이지 결국 동물을 벗어날 수 있는 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십선업이라고 하는 것은 살생 대신에 사람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을 사랑하는가? 그것은 부처님이 말씀하신 동체 대비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너와 나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너와 나는 한 몸이다. 내가 아프면 너도 아프고, 네가 아프면 나도 아프다. 이런 데서 출발하는 거예요. 이 자비관이 바로 사람에 대한 관점이에요. 그게 부처님 말씀하신 자비예요. 그게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유마거사가 늘 그러잖아요. 중생이 아프니 내가 아프다. 어찌하면 병이 낫습니까? 중생이 병이 나으면 내가 낫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살생에 대한 의미예요. 또 투도 대신에 청정한 마음으로 보시하라 이 말이죠. 도둑질의 업은 끊임없이 일으키는 탐심도 있지만 습이거든요. 습. 도벽이라는 습이 있잖아요. 있어요. 저도 어렸을 때 해봐서 알아요. 그 업을 끊는데 오래 걸렸어요. 왜냐하면 그 업이, 제가 이제 그 얘기를 요즘 와서 심리 상담하는 그 아이들을 보면서, 도벽이 있는 아이들을 보면서 이게 이제 뭐냐면 그 애정 결핍의 하나이기도 하고 부모로부터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했을 때 일으키는 현상 중에 하나라더라. 그 말을 보면서 제가 어렸을 때 아, 나 애정 결핍이었구나 라고 알았어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집이 가난하고 부모님이 뭐 자식들을 위해서 뭔가를 잘 안 해줄 때 그를 뭔가 대리욕구 삼아서 해가는 방법이었어요. 제가 이제 지금 와서 판단을 해보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끊임없이 내가 보시를 하면서 그런 마음을 돌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베푸는 마음은 꼭 이게 물질이 아니라도 사람에게 두려움을 얻게 해주는 것도 보시이고, 사람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 기쁨을 주는 것도 또한 보시예요. 또 환한 얼굴로 사람에게 환한 기분을 주는 것도 또한 보시예요. 그러니까 보시라는 건 꼭 물질로만 해야 된다, 이런 강박관념을 가질 필요는 없어요. 끊임없이 모든 사람에게 이 마음을 내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이죠. 또 사음이라는 것을 대신에 몸과 마음의 청정행을 닦는 거예요. 청정행이란 바른 삶을 사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런 삶으로서 이 사음을 대신해서 사는 것이고, 또 망어 대신으로는 진실한 말을 하고, 아까도 그 5개 나왔잖아요. 거짓말을 대신에 진실로 산다 이 말이죠. 진실이라고 하는 말은 내가 내 스스로한테 떳떳한 거예요. 내 스스로한테 떳떳한 거예요. 그래서 그 진실이라는 것이 사실은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죠. 왜 바보같이 그렇게 살아? 이렇게 얘기하지만 정작 그 진실의 힘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사실 나를 그것 때문에 욕한다 하더라도 그 진실하다고 하면 내가 그것에 주눅들 이유가 없어요. 떳떳할 뿐이에요. 설사 나를 바보로 여기는 그 사람의 문제인 것이지 내 문제는 아니다 이 말이죠. 또 기어 꾸민 말 대신에 바른 말을 하는 것이고, 또 양설 대신에 칭찬하는 말을 하는 것이고, 또 악구 대신에 부드러운 마음으로 좋은 말을 하는 것이다.
결국 이 망어, 기어, 양설, 악구는 진실한 말과 바른 말과 칭찬과 좋은 말을 통해서 이 업들을 전환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습관적으로 거짓말을 한 사람은 늘 어느 어떤 상황이 되면 거짓말을 하게 돼 있어요. 이것도 습이에요. 그래서 스님, 선의의 거짓말은 괜찮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선의의 거짓말이 또 습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되도록이면 하지 마라. 다만 목숨이 위태로운 순간에 그 목숨을 구제할 수 있는 일이라면 방편으로 그때는 거짓말을 해도 된다. 예를 들어 예전에 한번 얘기했잖아요. 포수가 사슴을 막 쫓아왔는데 그 나무꾼이 사슴을 숨겨주고 포수가 와서 사슴 봤냐 그러니까 저쪽으로 갔다고. 그런 거짓말을 했을 때 이 사슴을 살리는 거짓말이라는 건 그건 방편으로 괜찮다. 그건 큰 죄가 되지 않는다. 왜? 목숨을 구하는 게 더 중요한 문제지. 물론 그 포수의 입장에서 보면 나를 거짓말을 제 능멸을 했어? 그러면서 뭐 화를 낼 일이겠지만, 그러나 이 사슴이라는 생명을 살렸다는 것으로는 이게 그 거짓말을 상쇄하고도 남는 거죠. 그 공덕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짓말이라면 괜찮다. 그거 말고는 되도록이면 진실을 말하고 바른 말을 하고 좋은 말을 해야 된다. 이 말을 통해서 부처님께서는 이 전도선언문에도 뭐라고 해요?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은 법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그 말은 한결같은 말을 하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랬다가 중간에는 저랬다가 또 끝에는 다른 말을 하면 이 사람에게 혼동을 일으킬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내가 말을 처음이나 중간이나 끝이나 한결같이 얘기하면 설사 지금은 안 믿더라도 나중에 돌이켜서라도 그 사람이 그때 한 말이 정말 진실이었어 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진실의 힘이 있다는 거예요. 또 탐욕 대신에 헛된 욕심을 내지 않는 거죠. 이 탐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첫 번째는 욕심을 내는 마음이 탐이고, 하나는 그리워하는 마음이 애예요. 두 가지 마음이 있는 거예요. 탐해라는 말에는. 그러니까 욕심내는 마음과 갈증을 내는 마음 있잖아요. 왜? 부모님 좋아하는 사람을 그리워하는 마음, 이것도 애고, 또 내가 뭔가를 갖고자 하는 마음은 탐이에요. 이 두 가지 마음이 일어나게 되면 사람이 본능에 있는 마음이기 때문에 자꾸 욕심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감사한 마음으로 이 욕심을 내려놓는 거예요.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면 이 욕심과 탐해가 줄어든다 이 말이죠. 또 화라고 하는 것은 진해예요. 진해. 진해는 분노가 일어나고 또 짜증이 일어나고 시비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시비심은 자꾸 옳고 그름을 따지는 마음이죠. 이것도 진해예요. 진해의 제일 큰 부분에 해당돼요. 이걸 시비분별이라고 부처님은 얘기하시죠. 자꾸 옳은 걸 그런 걸 따지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마음은 결국 이 진해가 근원이에요. 거기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또 답답해하는 마음, 아이고 이 웬수야 이렇게 답답해하는 마음도 진해예요. 그리고 가만히 있을 때 무료해질 때 뭔가 어쩔 줄 몰라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내가 어떻게 할 줄을 몰라. 시간을 보낼 줄을 몰라. 그냥 그때는 막 휴대폰을 보거나 뭔가 게임을 해야 직성이 풀리지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이런 경우도 진해예요. 이게 진해가 사실은 우리 업의 한 70%는 됩니다. 여러분이 짓는 업의 7할. 그 다음 학기에는 제가 다음 철에는 진해를 그래 참여하려고 하는 거예요. 망을 해보니까 진해도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아마 이러다가 다 할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진해 업은 어떻게 해야 다스릴까요? 기쁜 마음을 일으키고 웃음의 미소를 지어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진해가 나면 절대 미소가 지어지지 않죠. 짜증이 날 때는 미간이 벌새 찌푸려지고 입이 벌새 이렇게 되지 절대 미소가 지지 않거든요. 그러면 내가 웃는 모양을 지으면 화가 나더라도 이게 전환이 돼요. 전환이 돼요. 스스로 한번 해보세요. 미소를 탁 지어보면
설사 화가 날 때 그 미소를 지어지지 잘 않거든요. 근데 억지로라도 지어보려 하다 보면 그게 전환이 된다고요. 이 업은 빨리 전환시키는 것이 핵심이에요. 왜냐하면 오래 머물수록 업은 커지기 때문에. 업은 불어나요. 오래될수록 불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빨리 전환시킬 때 그 업은 가벼워져요. 제가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예를 들어 화를 내고 나서 빨리 참여를 하지 않으면 그 업이 된다. 바로 참여하면 물 위에다가 선을 긋는 것 같고, 내가 24시간 안에 참여하면 모래 위에다 선을 긋는 것 같다. 그때까지는 업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선을 그어도 휙 흐트러 버리면 없어지잖아요. 물에는 뭐 흔적도 남지 않고.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나면 내가 바위에다 선을 긋는 것 같다. 바위 선을 그으면 지워져요, 안 지워져요? 잘 안 지워지잖아요. 이미 업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자존심 그때는 세우지 말고, 설사 그게 남편이어도, 또는 설사 내가 참여하고 싶지 않은 대상이어도 얼른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참여합니다. 빨리 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이게 업이 남아있지는 않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래 본 사람 있을 거예요, 아마. 싸우고 나서 서로 자존심 세우다가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3일 지나고 그러다 말도 안 하고 일주일을 지냈어. 그러니 서로 또 참여 못하고 더 끙끙거리면서 더 버티다가 결국 뭐 다른 문제로 뭐 풀리기는 할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갔을 때 그 예를 들어 열흘을 갔다고 쳐봐요. 그 열흘 동안에 얼마나 지옥이겠어요. 그죠? 말도 못하고 서로 벙어리 냉가슴 앓듯이 서로 갖는 괴로움이 얼마나 커요. 그러면 그 업은 이 나중에 싸움이 벌어졌을 때 이 감정까지 못아져 가지고 나중에 이제 퍼붓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결국 이 업은 더 커지면 커졌지, 이 작은 업인데, 아주 실타래 같이 작은 업인데 이게 나중엔 솜사탕처럼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된다 이 말이죠. 그렇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빨리 전환을 해야 된다. 설사 화를 냈더라도 알아차렸으면 빨리 그 마음을 돌려서 전환해서 상대에게 잘못했다 하고 그걸 빨리 전환하는 게 좋다. 그래야지 그것이 바로 지혜예요. 어리석음을 전환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빨리 전환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고집을 피우면 안 하려고 하죠. 왜? 내 습관은 내 자존심이 있는데 어떻게 내가 먼저 참여를 해?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그 마음이 결국 나를 더 어리석게 만드는 거예요. 나를 더 드높이는 게 아니고 나를 더 이 지옥의 나락으로 나를 떨어뜨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나쁜 습관이죠. 이런 걸 빨리 탈피하라는 거예요. 이 우치라고 하는 건 바로 그런 데서 일어나는 거예요. 빨리 전환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를 밝혀야 되는 건데, 이 우치가 많으면 지혜가 밝혀지겠어요? 늘 해왔던 습관을 고집하는 거예요. 나는 그냥 이렇게 살래. 너나 잘 살아. 라고 하는 마음을 늘 갖게 되고 상대에게도 그런 마음을 심어주죠. 이건 어리석은 사람은 빨리 전염돼요. 그래서 옆에도 같이 다 어리석어지는, 한 사람이 어리석으면 주변이 다 물들어가는 거예요. 똑같이. 왜냐하면 그 지혜로운 사람이 나타나서 야 이렇게 하면 더 훨씬 나은데 이래도 에이 너나 해. 응? 이 우치는 결국 그 전염돼 가지고 거기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해. 그래서 이 우치의 죄가 큰 거예요. 제일 큰 거예요. 왜? 모든 것은 어리석음에서 다 비롯되는 거니까, 따져보면. 그러니까 이 업들의, 이 십선업의 핵심은 우치에 있는 거죠. 그럼 어리석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혜로워야 되잖아요. 그럼 지혜로우려면 내가 나의 습관을 빨리 전환시키는 것이 핵심이에요. 그게 핵심이에요. 나쁜 습관을 빨리 선업으로 증장을 시키든 아니면 빨리 알아채고 그것을 참여하고 돌이키든 전환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이 공부를 하는 이유는 이 전환의 시점을 빨리 갖기 위해서 사실은 공부를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결국 이 계율이라는 것, 또 십선업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 업을 통해서 우리의 맑은 마음과
청정한 마음을 얻게 하는, 계율을 지킨다는 그거잖아요. 청정한 마음을 얻게 하고, 그 청정한 마음을 통해서 바른 수행으로 나가게 하고, 그 바른 수행을 통해서 결국 지혜를 얻는데 이 계율의 십선업의 목적이 있는 거죠. 결국 이 십선업은 수행을 해가는 가장 중요한 단서가 되는 거예요. 왜? 이건 우리 삶과 너무나 밀접한 관련이 다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아온 삶 중에서 내가 지금까지 나의 습관, 나쁜 습관을 읽어낼 수 있어야 해요. 그게 가장 핵심이에요. 그러면 이해만 해갖고 되는 게 아니고 그것을 알아차리고 빨리 전환시켜 가야 돼요. 내일부터 아니에요. 오늘, 지금부터. 그래야 해요. 그런 전환이 물러서지 않고 아까 일상의 수행을 해왔듯이 그렇게 나아갈 때 이 공부는 진전이 빨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도 변화가 생기는 거고요. 그것이 결국 여러분이 어리석은 자에서 지혜로운 자로 전환하는 방법이에요. 가장 핵심적인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여러분이 이 십선업을 통해서 삶을 전환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이 수계식 회양식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잠깐.